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누구시냐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첫 번째 초점이 뭘까요?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 화면을 띄워놓고 잠깐 껐다가 다른 것 봤다가 또 다시 볼 텐데요. 이 사건의 초점이 자라남인가 성전인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40절과 52절은 이걸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제가 자주 이 표현을 하죠. 양쪽에 기둥을 세워놓고 서로 바라본다. 수미라는 게 뭐예요? 사물의 머리와 꼬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서로 바라보고 가운데 뭐가 있다. 그 기둥처럼 세워놓은 거죠. 근데 이 양쪽에 세워놓은 이 수미 기둥이 뭐냐면 자라며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자람을 말하는 가운데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교사들, 이 교사들은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12살짜리가 토론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부모들도 깜짝 놀래고 부모들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 40절의 자라며에다가 밑줄을 하시고 52절의 자라며에도 밑줄을 하십시오. 근데 이 두 단어는 한글이 같지만 의미가 좀 다른, 좀이 아니라 아주 다른 그런 말이에요. 40절의 자라며라는 이 말은 그 육체가 성장하고 지혜, 즉 정신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50절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라는 것은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0절에 자라며에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욱사노라는 말은 일반적인 성장, 자연적인 성장, 때가 되면은 저절로 자라는 성장을 말합니다. 이 1년 만에 봤더니 얘가 키가 10cm가 자란 거예요. 오메, 너 참 많이 컸다니 하는 그 자람입니다. 그죠? 사실은 애들이 1년 만에 10cm가 자란 것도 그냥 자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냥 자라는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강아지가 자라고 그런 것처럼 아이도 자라고 그거예요. 40절이. 근데 52절에 자라가며라는 말은 가짜가 붙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원어에서 프로콥토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프로콥토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앞으로 전진했다 그런 말이에요. 진보라는 뜻입니다. 진보. 이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군사들이 수풀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군사들이 수풀을 헤치고 전진을 할 때 그들 앞에는 장애물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며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것은 자연적 성장이 아니라 장애물과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성장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하면 40절은 예수님이 12살 이전까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연적 성장, 일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했다는 이야기고 52절은 12살 이후에는 왜 12살 이후인가는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12살 이후에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며 훈련하며 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 성장과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과의 차이예요. 결국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적 성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자라는 훈련의 자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자라는 과정이 뭐가 필요해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율법사들하고 토론을 해도 율법사들이 기가 팍 죽고 막 저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바리새인들이 외식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탁월하고 멋져요. 공생애에서. 우리는 그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탁월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00% 인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야. 왜요? 왜냐하면 42절과 43절을 보시면 이 본문의 문장의 주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43절에 머무셨더라예요. 밑줄 한 찌너게 두 줄, 세 줄 하십시오. 머무셨더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다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머무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도 이거예요. 12살이 되어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가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머무신 것이다. 이게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느냐면 어디에 머무셨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오물오물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어요? 성전이라고 대답을 하기를 제가 유도한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성전에 머물렀다고 하고 나중에 49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그래. 목사님 그게 성전 아니 성전인데 표현이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머무셨다. 어디에 왜 머무셨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부모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 잃어버린 지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 깨닫고 막 찾아 헤매다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7절 선생들 율법교사들로 토론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부모가 놀랄 뿐만 아니라 48절 마리아가 가볍게 꾸짖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거기 내 아버지와 내가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49절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자, 이 49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1성이 뭐예요? 첫 번째 말 제1성 그게 이 49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그럼 그동안에 예수가 벙어리였다는 말 그게 아니고 다른 말을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1성이 지금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거기다 밑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1성인데 무엇을 본문이 말해오려고 왜 내가 예수님이 성전에 아버지 집에 머무셨느냐는 머무신 이유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은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강조가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KJ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I must be라고. must be 예수님의 의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내가 알았는데 당신들은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꼭 여기에 있어야만 했기에 거기 머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반드시 이 성전에 머무셔야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의 제1성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선언인데 누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의 포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까? 의혹하게 합니까? 밝히 말하소서. 그랬더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때 이 하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인데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속성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속성이 동일하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말 자주 했죠. 오늘 우리 아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따 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개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에요. 왜죠?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녀석을 낳은 나와 지 엄마가 사람이니까. 부모가 사람이니까 개, 돼지, 소가 아니죠. 왜? 사람으로서의 본성과 본질이 같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죠. 특히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면에 있어서 본질이 같아요. 즉 마음이 같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의문, 퀘션마크가 찍혀서 늘 흔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아들인 나도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아버지가 활동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며 항상 거해야 한다. 내 일이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뭘까요? 구원사역이죠.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온 몸과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며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재 이게 뭐죠?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과 구약의 성전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건물이나 존귀하고 높은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고 계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 2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이 하는 말이죠. 지금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고 예배 때 의식에 잘 참여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이나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권세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거의 마지막 비유쯤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 집 팔면은 5억인데 밭은 5천만 원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밭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 근데 샀단 말이에요. 사고 행복해. 왜? 그 밭에 뭐가 있어서? 보화가 있어서. 이 보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예수 모신 자의 행복이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어서 돈 나왔습니까? 물으면 뺨 한 대 때려줘야지.
예수 믿어서 돈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화를 가진 자의 행복이란 말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행복이고 아버지를 누리는 행복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성도라고 말을 한다고요. 예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의 자리를 걷어차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예수 잊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부귀 영화만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그것이 기쁨인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신분과 소명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신자인 거죠. 그 아버지의 거처로 나를 삼으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 이걸 누리는 것이 신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랬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라나심이 자연적 자람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 노력하는 진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누림을 배경으로 해서 진보에 가는,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예수님과 흡사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이거는 이제 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연적 성장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정체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신앙의 자극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양쪽 사이드의 두 기둥을 제거해 놓고 보면 50절, 51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모가 누굴까? 부모야 요셉과 마리아죠. 그런데 왜 부모가 누굴까 하는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51절의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서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모든 말이 뭐예요? 49절에 예수님이 하신 핵심이 뭐죠? 내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 아들이라 일컬으리로다. 그리고 35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이거 잊어버리고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세월이 12년을 흐르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와 내 마음이 근심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은 여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지금 마리아에게 상기시켜 줬는데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이제부터 마리아는
이것을 근거로 삶을 사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너의 성숙함, 이게 옛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2절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라는 건 뭐예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성숙이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 말하는 자라감인데 이 전심전력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하면은 우리는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지금 전심전력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쓰고 애써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이 신앙을 산보하듯이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애쓰고 훈련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신앙이 도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저절로 자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남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죠. 군사들이 수풀을 헤치고 이 모든 그 장애물을 헤치고 함정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내 손에 상처가 날 수도,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남이 없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파른 경사길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죠.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이제 70대고 80대인데 뭐 더 이상 잘할 것이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저는요, 노재성 목사의 신앙은 뭘까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이요 지금? 담임 목사나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치면 그냥 50년이요 50년. 생각을 해보시죠. 50년, 아니 40년. 50년. 헷갈리네. 40년. 그래서 저의 신앙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신앙이에요. 남에게 설명하는 신앙.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남에게 설명해 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를 기대해요. 그때는 남에게 설명할 것이 없으니까 어쩌다가지 맨날 듣는 거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신앙이고, 이제는 신앙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남에게 설명하는 신앙도 유익은 있었지만 설명하는 입을 다물고 안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훨씬 나를 깊어지게 할지도 모른다. 기대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죠. 죽을 때까지 신앙의 진보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2달 남았는데 새해를 벌써 말해서 좀 그러기는 한데, 다가오는 새해는 신앙의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